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46주일 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성도님들께서는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0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121문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짜장라면 좋아하시는지요? 네. 짜장라면 좋아하냐고 물어봤단다 얘들아. 네. 앞에서 너무 깜짝 놀라길래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짜장라면이라고 하지 않죠. 짜파게티라고 부릅니다. 이 짜파게티라는 상표로 대표되는 이 인스턴트 짜장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하고 이제는 한류 열풍 속에서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국제 간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기가 좋다 보니 짜장라면에도 종류가, 그러니까 상표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짜장라면을 조리하는 방법은 대체로 다 거기에서 거기죠. 봉지를 뜯고 물을 끓이고,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면이 충분히 끓으면 물을 버리고 거기에 스프를 풀어주어서 먹으면 됩니다. 대체로 조리 방법이 다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짜장라면을 조리할 때 이렇게 유심히 조리 방법을 찾아본다거나 이 봉투에 적혀있는 이 조리 방법을 살피고 이런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짜장라면 끓이는 방법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처음 보는 짜장라면을 이렇게 설명서를 보지 않고 대충 조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한 입 먹고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짜장라면은 물을 버리면 안 되는 짜장라면이었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늘 하던 대로 조리했다가 음식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이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기도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대체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 교회의 전유물은 아니죠. 국어사전은 이 기도를 정의하기를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꼭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범종교적이고 인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더라도 자신이 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짜장라면이 상표는 달라도 조리 방법이 다 거기서 거긴 것처럼 기도 역시 기도 받는 대상만 달라지고 기도하는 방법은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기도하는 내용과 방식은 거의 대체로 동일하고 기도 받는 이의 이름만 이제 천지신명님이나 부처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십사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범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즉 주기도문이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잘못 알아서 망치는 것이 한 끼 먹는 짜장라면 정도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중에 기도가 망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해 보자면 기도를 망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절반을 망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7주간에 걸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함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피고 이로써 참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실 단숨에 부르짖을 수 있는 아주 짧은 기도죠. 이 기도 안에 뭐가 들어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 짧은 기도 안에는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어떤 성격의 행위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는 이 참된 기도라는 것이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십계명 전반의 내용과 십계명 서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서문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계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일반 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신입니다. 여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랑 신이라는 단어랑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해 보자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해낸 너의 신이 되었다. 내가 이제 너의 신이다. 그러니 너는 나 말고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로맨틱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좀 직관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나는 네 거다. 그러니 너도 나 말고 네 거를 만들지 말라. 즉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이 십계명 서문의 의미와 1계명의 의미입니다. 이건 사회 유지를 위한 법조문 혹은 잘잘못과 시비를 가리는 그런 법조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서로의 관계를 정의하는 프로포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계명의 서문에 비추어 십계명 전체를 살펴보면 십계명은 잘잘못과 시비를 가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역시 이 십계명 서문의 역할과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기도는 가장 먼저 이 기도하는 이와 기도받는 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관계적인 행위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못 박아 버립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누구든 관계없는 행위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만 해야 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인류 보편적인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이방인의 기도에 대하여 경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 이제 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길게 늘린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즉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전체적인 길이를 늘리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처럼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면 절대자가 그 정성에 감동을 받고 그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절대자를 감동시키고 절대자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본질은 거래입니다. 정성을 보이고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래, 정성과 원하는 것이 교차되는 이 거래가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방인의 기도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정성, 죄송합니다. 정성 집사님이 계십니다. 정성, 진심, 간절함, 횟수, 노력, 이런 것들이 이방인의 기도에 아주 강조가 됩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방인들이 강조하는 기도의 핵심은 정성, 진심, 간절함, 횟수, 노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간절한 기도, 진심 어린 기도, 오래 드리는 기도, 노력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니냐.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물론 참된 기도 안에 이런 것들이 완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이런 열심만 강조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방인의 기도로 변질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열심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사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는 것과 본질적으로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10,000번 빌어서 그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1,000원짜리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100원짜리 동전을 차곡차곡 10개 자판기에 집어넣어서 음료수를 사는 것, 사실 이 2가지 행동이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는 사람이 자판기에게 안부를 묻고 애정을 표현한다거나 내가 이 자판기가 아니면 절대 음료수를 마시지 않겠다고 자판기에게 지조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자판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판기 안에 들어있는 그 음료수와 그 음료수의 가격이 얼마인가만을 우리가 신경 쓸 뿐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본질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타는 목마름과 간절함은 자기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 들으시는 이에 대한 어떤 진심과 간절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었든 부처님이 되었든 공자님이 되었든 천지신명님이 되었든 응답만 해주면 그만입니다. 오직 소원 성취라는 목표를 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반복되는 노력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방인의 기도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정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관계 맺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이방인의 기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실 분이 전지전능한 자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값어치만큼의 노력을 들이면 기계적으로 그 기도에 땡 하고 응답해주는 그런 깡마른 기계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를 통하여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기도는 관계이고 교제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어떤 노력을 보이고 응답을 사는 상거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이고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120문은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기억하는 것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에 선명하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무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죠.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불완전해서 자녀를 온전하게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그 어떤 부족함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리적으로만 따졌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짖는 자에게는 그 어떤 슬픔도 어려움도 고통도 없습니다. 원리적으로만 봤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모셨을 때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자체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아버지로서 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이 너무 상투적이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대자를 나의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신성모독적일 만큼 충격적인 일입니다. 조선시대 같았으면 왕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목이 날아갔죠.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별로 충격적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이 의미가 너무 상투적이고 무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아버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관하여서는 별로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아버지로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낯설고 신기하게 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마치 불신자와 같은 태도로 기이하게, 신기하게 바라보고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로서 찾아오신다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반역자 압살롬의 죽음을 대면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은 잘 아시는 대로 아주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의 교활한 꾀로 다윗의 왕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갔던 그는 다윗의 원수였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었습니다.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이 폐역무독한 죄인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원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할 만큼 서럽게 울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이 압살롬을 토벌하고 왔던 다윗의 충신들은 그런 다윗을 보며 민망해하고 황당해 여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랑곳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었었다면 좋았겠다는 그의 탄식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자식이 말을 잘 듣고 효도할 때 아버지가 아니라 폐역무도한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라 불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항상 이러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때만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어떤 익숙함, 그리고 인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들, 오해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왜곡되게 하고 무뎌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조금 삐딱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등바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어떻게든 잘 보여 보이려 하나님께 몸부림칩니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이쁨 받지 못할 거라면 그냥 대면 신앙생활 하겠다, 딱 천국 갈 만큼만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부모 되시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에다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의 흠과 약점이 과연 자녀를 미워할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모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자녀를 더 긍휼히 여깁니다. 이것이 부모된 심정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단순히 죄의 값을 물어 정의를 구현해내겠다는 그런 재판관의 심정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말 잘 들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지독하게도 말을 듣지 않는 죄인이 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리문답 120문답이 강조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는 이 진리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기도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이방인의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절대자에게 우리가 바랄 것이라고는 사실 적절한 거래 행위밖에 없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자판기에 동전을 차곡차곡 집어넣어서 음료수를 뽑아먹는 그런 상거래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시라 우리의 아버지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뭘 해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에게 들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라 불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들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9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분이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사장님이실 수도 없고 우리와 거래하는 거래처일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이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일 수밖에 없는가를 기억하심으로써 기도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는 절대로 이방인의 기도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하늘의 아버지를 즐거워하게 하는 기도, 그 아버지의 환대를 풍성히 누리게 하는 기도, 이로써 아버지와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안겨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이로써 복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를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찬송가 304장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